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며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인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타락한 유다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는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타락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16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세속에 찌들었던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땅에 새로운 신흥 국가였던 페르시아가 공격해 들어왔어요. 당시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치 식량이 있었고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서 식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었고요.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통 성의 폭이 10에서 20m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그야말로 식량 걱정 없고 식수 걱정 없고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바벨론 성 안에 이제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것인가 몇 달 며칠 고심 끝에 성 안에 식수로 들어가는 유프라테스 강 그 물줄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한 무릎 정도 찰 정도가 되었을 때 기습을 해서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행정관이었던 당시 80세 노인 다니엘을 불러서 바벨론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그 고레스 왕 앞에 16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의 문서, 이미 그 당시만 해도 고문서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고 고레스 왕이 깜짝 놀라요. 16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 앞에 그 성경을 들이미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160년 전에 기록된 책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겠다는 말씀이고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겠다는 얘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쓰여진 책에 160년 전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때 고레스가 더욱더 충격을 받은 것은 44장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띌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성을 어떻게 공격할까 고심한 끝에 강물을 마르게 하는 작전을 폈던 이 고레스 왕의 눈에는 강물을 마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 그냥 눈에 훅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고심하고 시행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물 작전에 대해서 160년 전에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고 45장 1, 2, 3, 4, 4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정복 행적에 대해서,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은 160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바벨론 성을 공격하는 작전의 내용과 행적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1879년도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유물 가운데 바벨론 유적지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고레스 왕의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고레스 왕의 실린더는 원통형 돌에다가 왕의 칙령을 기록한 그런 문서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 고고학 유적으로 발견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는 왕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했으니까 그들이 무사히 고국에 돌아가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주보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고레스 왕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함은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내 발목을 움켜잡는 올무와 함정이 있지만, 형통함은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기 때문에 올무를 뛰어넘고 함정을 건너가서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함정도 건너가고 올무도 뛰어넘는, 그래서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형통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형통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정말 형통함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체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아들, 귀먹고 벙어리 된 아들이죠. 안 고쳐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죠. 절망 속에서 낙심한 그 아버지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절망과 낙심 속에 무너져 있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 아버지의 귀에 들릴 때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으로 닫혔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며 그 입이 희망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절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그 입이 열려서 희망을 고백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원하고 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그 말씀이 희망이 되어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신학자들은 예배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형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직접 나가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는데요.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 말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상식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제사가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1년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 때나 누구든지 직접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읽은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가? 17절 말씀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꺼림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함부로 나갈 수 없지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형편에서라도 나갈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행복의 비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행복의 비밀은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에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한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 그의 피로 씻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로도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한 2년쯤 후에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교인들을 제가 가만 바라보니까 마음들은 한결같이 답답하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열정이 식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목사인 나도 깝깝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모여서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생기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와 예배를 드렸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할 힘이 생기고요.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평탄하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전 이제 좀 인정이 되네요.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끝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좀 인정이 되네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네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람도 환경도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로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레스 왕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삶,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갈 때 형통하게 되는데요.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삶,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이냐? 일단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삶이고 서로 돌아보는 삶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고 모이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먼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소망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는 그 어떤 것,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면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이 소망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되다, 불쌍하다, 괜히 시간 버리고 돈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만 속해 있다면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고 그렇게 신앙하는 삶은 불쌍한 삶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박한 소원들을 가집니다. 자녀가 잘 되기 바라고, 생업이 잘 되기 바라고, 치유되기 원하고, 당연한 소원이죠. 당연한 소망이고 당연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만이 삶의 목적이고 이것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불쌍하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소망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요,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뭐가 좀 부족한 게 없는가, 뭐가 좀 내가 참고 인내해 줘야 될 게 없는가,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니까 내가 하는 말투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받고 자녀가 상처를 받고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좀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신년도 기도 제목을 내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오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신년도에는 내 입술의 언어가 축복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이 열려서 무슨 말이 나오든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 내 입술에 나오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저주받은 삶이 아니고 나 잘났다고 내세우는
그런 허접한 삶 아니고 내가 입술을 열어 말하는 것마다 상대방에게 위로와 축복과 격려와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셀 식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셀 예배 모였을 때 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시험과 역경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모세 같은 경우는 아마 모세는 평생 심장이 이만큼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심장이 뛰어서 이만큼 나왔다가 겨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좀 들어가서 안정이 됐다가 모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셀 예배에 모였을 때 여러분이 서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려면 셀 예배가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셀 예배를 통해서 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이기 힘쓰라 하면 예화는 한 가지죠. 모닥불이요, 모여 있으면 활활 타지만 아무리 활활 타던 모닥불도 띄워놓으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겪은 일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삶,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